출애굽기 3장입니다.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전도운동하고, 그래서 교회 부흥시와 나라 부흥과 세계 선교하는 것이 지교회입니다. 굳이 지교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지역 안의 우상과 여러 가지를 막는 전도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지교회 메시지 때마다 이렇게 중요한 전도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 넘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새로 은혜 임한 것처럼 우리에도 같은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출애굽기 3장을 읽는가 보다 그래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예, 18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락방 안에는 여러 가지 수고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은 또 표시 안 나게 진정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현장 보고 놀랬다고. 언론 보기에는 그냥 집회 모이고 이렇게 이 총회 이렇게 단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분들, 또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도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 실제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고, 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제 시간이 도대체 안 나기 때문에 집회 참석 못해도 나름대로 다락방도 하고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이런 진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서 전도 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이게 말씀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확신합니다. 메시지 듣는 중에 정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지금 여러 훈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 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로 집회 모이면 성경 66권을 차례대로 이렇게 전도 차원에서 이해 나갈 겁니다. 나가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받고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교회란 말은 현재 있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 있는 우상, 거기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전도해내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또 우리 나라도 살고, 결국 그것이 세계 선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지교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3장, 14장, 16장에 나왔던 사건들, 사도행전 18장, 17장, 19장에 나왔던 사건들, 그거는 지역으로 일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교회 운동을 우리가 하려는 것이고, 더 요약해버리면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이 되지 않았느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이제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전도가 다냐 이렇게 하는데, 전도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생명 안에 다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전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는 창세기 아브라함 가문을 가지고 중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본 문제들이 어디서 있냐는 것을 발견해내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셔가지고 복음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이 전도는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은 여러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한목이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겠습니다. 새로 믿는 사람과 은혜 받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똑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 분명히 실패하거든요. 지교회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운동인데, 몇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즉 말하자면 언약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태복음 4장 1절 10절에도 보니까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걸었는데, 예수님이 뭘로 가지고 꺾었는가 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꺾었습니다. 주로 신명기를 다 인용을 해서 6장 8장 인용하면서 말씀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꼭 얘기해주고 여러분이 지금쯤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 시대에도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살아남는, 계속적으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니까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부교육자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부교육자들이 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서임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20몇 년 전부터 전도 쭉 해오는 가운데 여러 사람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개인이 참여해 있고 하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좀 섭섭하더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서 전도운동을 끝까지 안 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목사님들 많이 왔다가 거의 다가 안 해요. 안 하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헌신을 합니다.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꾼이 있는데도 이렇게 탁 붙어서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조금 괜찮은 일꾼이 있는데도 이렇게 적극선 안 뛰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가지고 전도운동 시작하고 끝까지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가 포기합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공격에 당하는 거죠. 그냥 전도하면 승리할 것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중간중간 이렇게 평신도들 가운데는 좀 있고요.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조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 끊어지는 날은 다 끊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인이 성장이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까 밤에만 가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내일 새벽 기도에 뭘 설교해야 될 것이냐, 그걸 뒤진 것입니다. 그게 왜냐면 내일 새벽 기도를 내가 해야 되니까요. 그게 내가 맡은 책임이요. 제가 일찍이 전도사 때부터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라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를 쭉 하는데 내가 밤마다 하는 그 일이 그거라니까요. 내일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이 주소도 보고 저 주소도 보고 다 봤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걸 하나를 내가 못 깨달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설교 준비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보통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에도 이러면 처음 와가지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를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렇게 된 그 시간이 지속돼야만 살아남습니다. 아무래도요, 여러분이 말씀이 끊어지면 이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귀 안 들어온다, 쉽게 말하면 큰일 난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큰일 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언제 실패하느냐, 그거는 간단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끊어지는 암흑시대 400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만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여러분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여러분이 강단에서 하신 설교가 하나님이 성도에게도 주셨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주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 말씀을 잘 받고 기도해야 돼요. 그 부분이 안 되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자 훈련 시킬 때 강단에서만 서가지고도 얼마든지 제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나치게 막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영적인 치유가 들 때 그렇지요. 또 말씀 듣는데요, 계속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듣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육간에 지금 어딘가 지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졸라고 하는데 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알아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벌써 말씀 듣는 보면 압니다. 왜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 이게 충격 딱 받은 표현이잖아요. 그 얼굴하고 다 안다 하는 얼굴하고 벌써 다릅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사역이 다 됐구나,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언제든지 말씀 받는 자세가 발라야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바로 됩니다. 뒤로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막 강사가 누구였던 간에 어느 장소였던 간에 말씀 은혜 많이 받아 그때 신앙들이 막 자란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 여러분이 실패했는데 언제 실패됐냐? 말씀이 탁 끊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요, 이상하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성경도 읽어지지 않고 그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 생을 돌아보면요, 큰 실패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보면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어쩌면 이렇게 조직돼요. 완벽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뭐 아무나 볼수록 맞는 거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금 뭘 했냐. 창세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또 나왔죠. 사건 3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 인간의 정의. 정말로 인간이 어떤 것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 거기에 가장 다스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겁니다. 거기 이제 3장부터 문제가 왔다면 그럼 창세기만 가지고도 충분한 설명이 다 됩니다. 보통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창세기 공부하다가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딱 들어오면요. 모든 거 다 버리게 되거든요. 거기서 벌써 답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에 이제 한 9개월 만에 아브라함 공부하다가 농안에서 단지 끄집어냈어요. 실컷 예수 영접하고 다 잘 믿는데 그걸 그렇게 넣어놨다니까 농안에. 이거 왜 했냐?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단지 안에 들어가 있겠냐? 이 연약한 고무줄로 묶었는데 이걸 못 밀어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겠냐? 얼마나 어리석었냐 말이야. 그걸 놓고 9개월이나 갖고 있었어요.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에 대한 그 사상이 우리가 개념이 뭐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공부하면 답 다 나와버립니다. 거기서 벌써 개인 구원, 가정 구원과 언약, 전도, 선교 다 나왔지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회복시키죠. 요셉은 처음부터 뭘 알았냐? 전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 전도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종합입니다. 하루 이틀 전도지 뿌리는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 되면요 다 살아나 버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요셉에게는 모든 게 회복이 다 되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이 말씀 운동이 제대로 지속돼야 되는데 말씀 운동이 지속이 안 되니까 흑암 시대 400년이 와버렸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말씀 들을 때 말이죠. 말씀에 대한 다 이렇게 참 기쁨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예배당에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이제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막 예배당에 왔다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막 이상하게 막 감동도 오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어떨 때는 막 예배가 안 돼. 그게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막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막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고 말이죠. 뭐 메시지 들자 그게 이제 죽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신앙 경력이 상관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직자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못난 집사님이나 못난 장로님이나 못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세운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말씀을 내게 주신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장로 3년, 5년, 10년 하면 큰일 나요. 어디서 문제 오는지 압니까? 목사님 가까이 있으면죠. 목사님이 전혀 실수가 없으면 신처럼 보이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럼 또 믿음 또 떨어지죠. 또 교회 같이 일해보면요. 정상적인 교회는 언제든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럼 내 돈 이야기해야죠. 돈이 남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거든요. 돈이 언제든지 모자란단 말이에요. 큰 교회는 돈이 많을 것 같지요. 큰 교회는 돈이 크게 모자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조그만한 교회는 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조그만한 교회는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살림 안 살아봤습니까? 교회란 건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어마어마하게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은 장로님들이 그 돈 걱정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씀이 돼. 이래가지고 이제는 흑암권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죽는다가 말이야. 완전히 노예되어 버렸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새로 믿는 사람, 지역에서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은사를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하면은 특히 지금 내게 와야 은혜 받는다 이런 식의 내용은 사람 완전 죽이는 겁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되야만 삽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절대 안 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막 살아나오는 역사에 나는 걸 보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되지면은 큰일 나죠.
사단이 여러분에게 제일 노리는 게 뭐겠냐?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절묘하게 안 했습니까?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계를 배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부목사님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앞에 그분이 워낙 그릇이 크고 좋은 분이라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분보다 내가 전략이 훨씬 뛰어나서요. 내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리고 메시지도 나는 그분보다 잘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참았어요. 왜냐? 시간표 그게 아닌데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분 설교를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그분을 잘 아는데 무슨 말 할 것이다 알아요. 서론을 끄자면 오늘 설교 본론은 뭐가 나오고 결론은 어떻게 내겠구나. 벌써 다 알고 있는데도 그분 설교 통해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복을 받은 게 언제냐? 부목사 때. 그 교회가 제일 안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은혜 받은 게 부목사 때. 제가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게 된 때가 언제냐? 부목사 때. 참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니까 제일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목사님은 모르고 날 만나 그러다가 내가 유목사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 몰랐다. 참 내가 이게 바보다. 나 유목사 전도하고 있을 때 내가 자세히 봤으면 됐겠는데 내가 여사로 봤다. 내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러더라. 그러나 그분 얘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분 밑에 있을 때 제일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나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걸요 착각해요.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건 못 살아난 길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교회다, 각 단체다, 기도원이다, 뭐 훈련원이다, 모든 안에 누가 제일 은혜 받아야 사느냐? 직원들. 그분들이 제일 축복받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을 해야지요. 시험 드는 일 참아야지요. 말도 안 되는 걸 견뎌야지요. 뭐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뭐 이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지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새신자에게는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남아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일들 아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열세면 갑작스럽게 온 고통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게 서론을 잘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온 고통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열세는 뭡니까? 이 선민이 저주받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이 부분을 전달시켜줘야 됩니다. 성경 어렵지 않아서 출애굽기 공부할 때 그냥 얘기하고는 못 알아듣습니다. 왜 노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도 은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절대로 실패 없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청종하고 나의 말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이 평신도들 여기 계십니다. 52주 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은혜 받으면 절대 실패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뭐 내보고 하는 말이다 누구봐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앞만 무능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거의 실패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왜 말씀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니까 시대마다 주시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이런 메시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시급한 메시지도
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강단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새신자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못 가르치면 새신자는 승리 못합니다. 그러나 새신자 이걸 잘 가르쳐보면요 승리합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그 중에서 시대마다 주신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당신이 배워야 될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지금 시급히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고, 그 중에서 강단에서 매일 받아야 되는 말씀 메시지가 있다. 이게 전달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취될 메시지를 내게 주신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고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거 빼뿌리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되는지 압니까? 국이 되면 부흥되는 것이고, 교회가 왜 부흥하느냐? 그거 안 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취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의 정도에 따라 살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이 막 지나치게 갈급하면 지나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일이 굉장히 평안하면 평안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에 힘이 없다, 여러분 힘을 얻게 됩니다. 강단이 왔다 갔다 한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교회가 강단이 율법주의다,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로 바뀝니다. 교회는 복음주의다, 그럼 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이 전부 다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돼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다면 한마디로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말씀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중요한 비밀을 몰라가지고 노예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들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늘 말씀 사모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성경이 많이 없었습니다. 뭘 참고했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창세기로부터 이 모세오경을 잘 참고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시편을 읽어보면 모세오경하는 배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았을 것이다. 우리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으로, 여러분 소경 바드메오가 눈 열릴 때 그리스도 만나는 심령으로 주일마다 예배마다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지나고 나면 굉장해집니다. 그러나 뭐 말씀 똑같은 말씀 뭐 이렇게 그래 지나가면 여러분 그때 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지나고 보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이 어느 날 노예로 바뀌어버렸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말씀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가 말씀 전하는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나와서 맨발로 뛰나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살아 역사하게 된 것이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몇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말씀이 끊어진 요셉 이후 시대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먼저 설명되어질 것이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요셉 성공 시대가 왔습니다. 요셉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가장 큰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경제를 장악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됐습니다. 막강하지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에게마다 여호와를 설명했습니다. 전도 기가 차게 한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쌀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뭐 틀림없는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요셉이 가장 관심 있는 두 부분이 있었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느냐와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그대로 안전하게 있느냐 하는 것이. 왜냐?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 봐서 동생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람이 이제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가 편안하게 계시고 자기 동생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맞단 말이에요. 아무리 오래 만났지만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감히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세계 최고가 난 나라, 그것도 어마어마한 권자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요셉이 그때 이 얘기 안 했습니까? 어제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은 나를 팔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는 살아계시니까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형들과 아버지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이사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애굽 나라에서는 총리의 가족이 오기 때문에 굉장한 특별한 지역을 줬습니다. 그 땅 이름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이걸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편안하게. 어느 정도냐? 요셉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하니까 요셉이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참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를 때 총리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아버지요. 대단할 거 아닙니까? 왕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앉는 것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뭐냐? 완전 신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아니까. 이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점 요셉이 죽고 중요한 열쇠가 뭐냐? 말씀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날 보니까 뭐요? 노예로 바뀌어버렸다. 우리는 언약을 잘 붙잡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신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 갑작스러운 게 온 것이 아닙니다. 뭐냐? 말씀이 다 끊어져 버렸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다 미국 가는데 늘 돌아다니고 이 사람 뭐냐?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문제 왔어요.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팔 다리가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때 우리 학교에 간증하러 왔댔습니다. 팔 다리 없이. 나는 팔 다리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보통 다리가 없거나 아니면 팔이 있거나 이 팔 다리 두 개도 없고 팔 두 개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슨 통 같은 데 얹어갖고 그럴까 감정 들었다. 이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 자기는 뭐 완전 말씀 떠나서 미국에서 돌아다니는데 미국이 얼마나 땅 들고 돌아다니기 좋습니까?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났대요. 그줄알고 완전 차는 그냥 납작하게 됐대요. 그 틀림이장이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파인지 팔다리만 딱 날아가고 살은 거예요. 그래, 아, 하나님이 이 나에게 지금 중요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간증하는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막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사건을 해석을 다 못합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회복했을 때는 성공 중에 성공을 거듭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이 다 끊어지고 나니까 노예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저는 이게 제가 한 거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 믿는 사람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멸망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만 얘기해주고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레위 특징을 알아야죠.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하나들이죠. 이 사람들이 특히 예배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에 대한 답을 줘야 되죠. 레위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걸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칙으로는 모세 같은 지도자들을 이런 데 보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레위 사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성막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단한 말을 해서 내 백성이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모세는 알아듣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을 한 사람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자마자 여러분은 얼른 넘어가기 쉽지만은 출애굽기 3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 백성이 나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지니라. 얼른 말하면 이게 보통 말처럼 안 보입니까? 내 백성이 나가서 참된 제사를 드려야 될지니라. 무슨 제사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피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니라. 이제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피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니라. 이 예배를 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레위 사람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글자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글자를 틀리지 않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흐르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걸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 빼버리면 창세기 그 공부 하나만 하는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걸 다 빼버리잖아요. 누구의 도움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마귀의 도움으로 중요한 건 다 빼버린다. 출애굽기 안 맞는 건데 흔들립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빼버리는데 모세하고 바로왕의 싸움 다툼이 이거 아닙니까? 왜 나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했다 그랬죠.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을 보통 사람이. 이 바로왕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희생제물 드리려고 나갔냐? 희생제물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드리지 말고 나가서 드리라고 한다. 그런 것도 나가서 하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다 나가서 가나안 땅 가서 희생제물 드리라고 한다. 그럼 나가서 지금 광야에서 가는 중에 드리는 것이 이 안에서는 할 수 없다.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갔다가 희생제물 드리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다 나가서 하라고 한다. 알아듣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이걸 알게 하셨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래서 낳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출애굽기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주면 출애굽기랍니다만은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뭐 굉장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뭘 붙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제국대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병법 모든 시문학을 배우고 모세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배경이 든든해졌습니다. 법적으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딸 그 왕후의 이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권력이 막강합니다. 모세는 왕궁 안에 가만히 있어도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배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중요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궁 안에서 좋은 배경까지 딸지라도 사람 바라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는 어디가 있었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미디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건이 나가지고 모세가 쫓겨서 미디안 가게 됐습니다. 애굽 사람 하나 죽이게 됐죠. 쫓겨서 가게 됐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짧은 세월이 아니고 여기서 또 40년 동안을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이는 들고 이미 모세 나이는 80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록 처갓집에 양을 치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중요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40년 동안에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때는 모세가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지만은 120살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갔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사명의 지팡이가 됐고 모세 생이 달라졌습니다. 왕궁에서는 사람 살피는 신앙이었다면 미디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봤지만은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이때부터 모세 생은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 이걸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 받을 때도 그냥 자료를 받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일어나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에 의심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난 뒤에 애굽에 여러분 10가지 기적이 나지 않았습니까?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말씀을 받고 나갔더니 모세 앞에는 홍해 갈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말씀 받고 나갔더니 광야길 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꼭 하세요.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받은 말씀 가지고 집회 때 나온 메시지 가지고 확인하세요. 개인 다락방. 앞뒤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라니까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뭐냐? 시험 받지 말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시험 받으려면 벌써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도운동에 참여된 목사님 가운데 10년을 지속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시험 받아 넘어져 버립니다. 그럼 지금 잘 됐냐? 잘 됐으면 되지만 잘 된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 불쌍한 거 있지. 시험만 넘어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된다. 시험이 뭐냐? 말씀 놓치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괜찮습니다. 말씀 딱 붙잡고 있습니다. 다락방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마음이 딱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거의 다 시험 받는 거예요. 뭐 이런 일에 시험 받고 저런 일에 시험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이 부분을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성공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로마에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변함없었습니다. 시험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너무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걸 겁니다. 그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어요. 시험을 던진다 이래야죠. 속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시험 한번 누가 뭐라면 그럴 수도 있고 그래 들릴 수도 있고 그래 말할 수도 있고 틀리게 들을 수도 있고 틀리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험 받지 않습니다. 뭔 소리도. 왜냐?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압니까? 앞으로 열매가 엄청 크기 때문에 막는다 이 말이에요. 막는 방법이 뭐냐? 시험을 줘가지고 말이에요. 시험 중에 시험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딱 힘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저 큰일 나요. 어떤 사람 다락방 처음부터 시험 받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더만 별까 이것만은 예수 그리스도. 불쌍하구나. 어떤 사람은 예수 맞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 다 알지요 그거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야 맞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다. 또 아는 말인데 신학교에서 수만 들었는데 말씀 받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더 중요한 일을 해줘야 됩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던져야 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이 멸망을 받는데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정인이 멸망받을 거 확실한데 왜 멸망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실컷 종교생활하면서 왜 망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뭐 때문에 실패합니까?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도대체 천주교는 우리는 틀렸다고 하는데 뭐가 틀렸습니까? 도대체 유대교는 우리는 구원 없다고 합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지교육 운동하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오는 새로운 신자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뭘 모르냐? 원죄가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단어는 들어봤겠죠. 원죄라는 소설도 있더만 보니까.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이건 여러분의 죄도 아닙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인간이 굴레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아니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는 굉장한 능력자 사단이 배후에서 역할을 한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큰 흑암의 그림자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창세기 3장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굴레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주받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방법으로 갖고는 안 돼요. 종교 방법으로 안 되니까 재창조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단순한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라야만 가능합니다. 왜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엄청난 벽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흑암의 벽을 허물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이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기로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흑암의 벽을 끊기로 하셨습니다. 거기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피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흑암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뭘 내놨는가?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내놨습니다. 그보다 더 큰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도록 하신 것이다. 혹시 못 믿어가 싶어서 처음부터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총 비밀이 뭐냐? 피언약이다.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8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피언약. 여기서 단순히 끝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답들을 많이 얻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양을 불러오느라. 그래서 제사장이 양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뭐라고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양의 머리로 돌립니다 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양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라. 그 피 받아가지고는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스라엘민도 이게 뭡니까? 앞으로 보낼 메시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게 될 것이다.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피 이렇게 하면 사단이요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종교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는 강조하지 않지요. 모르고 또 설명도 틀리게 합니다. 아, 마리아 보고 원죄 없다는데 뭐. 그럼 마리아는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인가 봐. 그럼 아예 그냥 대화가 안 돼요. 그냥 지금까지 신부 만나봤을 때 성경 얘기 하자니까 내보고 하자는 사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안 하려는 것이 당신하고 내하고 대화가 되겠냐 이런 뜻이 아니고 박적 겁먹으면서요. 안 하겠다. 누구든지 대화하자니까요. 성경 말씀 놓고 어느 정도 아무리 천주교 성경 안 믿지만 대화는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 모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가장 중심 부분이 뭐냐? 피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피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뭡니까? 그러면서 피언약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됐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영혼의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병, 질고까지 담당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대속물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물,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주셨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언약.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뭐 지구에 막 흑암 권세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 그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모세에게 주신 주제가 피언약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부르자마자 피언약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로왕하고 대화할 때 뭐 갖고 얘기했습니까? 피언약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때 언제입니까? 6월절 날, 피 뿌리는 날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알아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제가 언제 무너지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비밀로 말미암아. 바로왕이 그렇게도 꺾이지 않더니 양의 피 바르는 날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니까 그때 항복해버렸다. 절대로 흑암세를 이기지 못하가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출애굽기에 완벽하게 이 답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나 큽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여기에 혹시 멸망받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이 미련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기 지금 혹시 막이 들린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막 듣기 싫습니다. 왜냐? 거부다고. 왜냐?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들으면 막 웃었다 싶으면 그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이런 말 들을 때 맞다.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네. 지금 종교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거구나. 알아듣겠습니까? 현장에 전도가 돌아온 사람에게 빨리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소리만 자꾸 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거기에다가 전혀 메시지 없는데 기도하고 내리잡아 놨으니 그게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100가지 굶겨가지고 21씩 막 이렇게 군부를 해서 이게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바로 전달되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혈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3절의 숙제를 보니까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는 피입니다. 병든 자들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로 나의 병든 부분을 씻어주소서. 우리 죄만 씻는 것이 아니죠.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라. 보혈의 능력. 이렇게 알고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단의 근세를 끊는 것이 피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온 질병이 있습니다. 해결되는 피언약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온 여러 가지 가정과 환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언약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승리하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붙잡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훈련 가운데 5가지가 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는 체험할 수 있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가능하면은 국외나 국내 팀사역을 하지 마세요. 지금 팀사역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팀사역이라는 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역으로 이제 핵심 편에서 지교회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일꾼들이 나오요. 그건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런 시간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기초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다 한 게 아니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 이 5가지는 기초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를 빨리 체험해야 돼요. 저는 메시지 때 얘기했죠. 그리고 개인 삶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개인 삶에는 기도와 전도와 여러분 개인 기능 스케줄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사람 만나거든 5가지 체험행 중 하나가 적용시키면 됩니다. 팀사역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팀사역 훈련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팀사역밖에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제 사람 만나면 팀사역 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5가지 중 하나를 적용시키는 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믿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될 때 팀사역 하는 것이지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 자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초를 제대로 깔고 돌아오고 또 까는 것입니다. 이러면 개인이 준비해. 이러면 틀림없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해야 될 것. 감사합니다. 다 얻었습니다, 이제.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춥니다. 지난주에 났던 메시지지만 이 지금 지휘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하나만 더 오늘 메시지를 정리해야 돼요. 지금부터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전도 미션홈 준비를 해라. 아무것도 다른 건 다 놔도 됩니다. 다른 것은 강단의 말씀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 미션홈만 만들어라. 다른 여러분은 뭐 치유사역 가만 놔둬도 강단의 말씀 50주만 들으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 미션홈 만들어라. 그러니까 답을 잘 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기도원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오는데 중요한 사람에게 답을 딱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역할이냐? 전도 미션홈 역할을 해주라.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